이스라엘의 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에 고등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닌 진심 어린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최진민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등부 예배로 학생들과 교사분들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한 주간 학교, 학원, 가정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생활과 우리의 관심사에 마음을 뺏겨 예수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 또 가정의 여러 문제 속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눌려있는 마음들을 자유케 하시고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학생들의 삶에서 주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다가오는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매번 하는 단순한 행사 같은 수련회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나눔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친구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학생들이 영적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남같이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수련회에 오는 많은 도움의 손길 기억하셔서 수련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고등부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교사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주님 그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고등부 섬김을 감당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분들이 학생들을 위하여 더 깊이 중보하고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동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생명과 능력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 주셔서 설교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전서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되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부 또 수련회를 앞두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영광 돌리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등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 시간 작은 헌물 저희가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데 적절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본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영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목요일 날 만납시다. 네, 목요일 날 만납시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선발 때 제외, 목요일 날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 아침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또 은혜 기도원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 증거가 여러분 너무 분명해.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여기 설교단에 여러분 쓰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 세워 주셨기 때문에 있는다. 여기 섰다라는 저 고백으로 오늘도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리석고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이거를 모르거나 또 이거를 은혜로 받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심에 반응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시를 하나 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시를 치는 않고요. 앞에 그 유명한 글귀만 가져와 봤는데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다들 감성들이 없어요. 요즘에 아이유신가 뭐 이렇게 막 고전들도 다들 읽고 막 이런다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 봐. 좀 책 좀 읽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감성이 있어야죠. 감성이. 여러분 이 시를 보면요. 제가 뭐 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보면은 그냥 이게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나는 그저 수많은 몸짓 중 하나에 불과했었다. 무슨 의미예요? 무의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그냥 지나가는 그저 그런 존재.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몸짓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어떤 그 존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몸짓이 아니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되었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꽃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등부 감성들이 없어가지고 다들 표현만 아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받을 때 꼭 이 시와 딱 연관되어져서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옴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여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또 아름다운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용어잖아요. 교회 용어. 소명.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몰라. 우리가 심지어 죄인이었어.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불러오셨다. 아무 의미 없던 우리 인생,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 우리를 왜 부르실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죠. 저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리를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로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하나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통독들을 잘 하고 계시죠?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지금 어디 읽었죠? 이번 주에? 여기 살아 있어요, 여러분. 네.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는 다 통독했다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요, 여러분 창세기 그 통독했던 말씀 다시 좀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해 주기를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본래 어디 출신이었다?
어디? 아니, 통독했다며 왜 답이 안 나와? 예? 어디 출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아, 이거 지목해야겠네. 이거 안 되겠네. 자, 보이는 대로 지목. 다 눈길을 피하시는데. 손푸르.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와, 속으로 걱정했는데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래 어디 출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는 동시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상백화점이었다. 우상백화점. 우상들이 너무나도 빽빽히 세워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다니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오늘 질문 많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죠? 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답변 좀 해주세요. 예번 찬양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기 살아있는데, 우리 데라죠, 데라. 아버지 데라인데, 이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더라고 나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긴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 우상을 섬겼겠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명절 되면은 거기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막 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뭐 부모님이 뭐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막 내려오잖아. 그게 제사 지내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했겠죠. 우상을 섬겼겠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 속에서 그저 갈대아 우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던, 저 시적 표현에 따르면 하나의 몸짓, 이름 없는 무의미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나와 있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보면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전 예고도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야, 내가 너 만난다.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예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시겠다면 만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겠다면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자격 시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야,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만나볼까? 근데 얘가 자격이 되나? 얘가 공부를 좀, 성적이 좀 되나? 외모가 좀 봐줄만한가? 얘가 착한가? 뭐 이런 자격 시험이 있었다는 말씀 구절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죠.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통째로 한번 씹어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은 항상 자주 대해야 돼. 여러분,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12장 1절이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과 부르심의 첫 시작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셨다 이거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이 말씀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다라고 밝히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대요?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심심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뜻이 있으실 수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덩어리. 하나님이요, 그 아무 의미 없던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을요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복을 담은 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려고 찾아오셨다.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 말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무슨 선포입니까? 하나님 어떤 선포입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 자체를. 어떤 뭐 돈 많고 뭐 이렇게 어떤 익섹트라가 아니라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더불어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돼요. 하나님의 복 자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복이 됐잖아. 그래서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또 어떻게 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신대요? 흘려보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하겠대요? 복을 내리시겠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 아브라함이 다가와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편에서 복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꽃으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놀라운 프로포즈입니다. 놀라운 프로포즈. 여러분 프로포즈 하면은 꼭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대시하는 걸로 여러분이 아시는데, 여러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프로포즈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는 프로포즈. 여러분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이 되겠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마지막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동사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동사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났습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를 받고 떠납니다. 첫 번째로 떠나요. 어디에서 떠났냐? 여러분 어디에서 떠났게? 어디에서 떠났게? 아까 알려줬잖아요. 아브라함 본래 어디 출신? 갈대 우르 출신. 그 도시는 어떤 도시? 하나님이 없어. 우상들만 빼곡해. 세상의 가치관들만 빼곡해. 그러나 그 틈에 내가 어떻게든 발디딜 틈이 있나 막 노력해보고 내가 나를 좀 이렇게 내 이름을 막 세워보려고 바벨탑 같이 해보지만 그저 나는 세상 가운데 의미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해. 그래서 공허하고 슬프고 외로운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1절에 나오잖아. 너는 너의 고향과, 여기가 갈대 우르잖아.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해? 떠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서.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따랐습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따랐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여기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 가나안인데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를 향해 너가 출발해라. 가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가고 나오잖아요. 순종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따라갈 것이다. 미래형 아니에요.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도 아닙니다. 따라갔고 과거잖아. 실제로 우라를 떠나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출발했다 이거예요. 출발했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닌 여호와의 그 부르심, 여호와의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을, 그 위대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충영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자는 그냥 울림통일 뿐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그냥 통로야, 통로. 설교자를 통해, 이수를 통해 전해지는 이 워딩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고 여러분 믿음 없이 받아들이면 의미 없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만나시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다. 아무에게야. 저기 저 예본 차인데 뒤에 있는 김대현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니까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 의미 없던 몸짓에 지내서 슬퍼했던 아무개야. 성경아, 내가 너를 부른다. 나의 나라로 초청한다. 나와 함께하자. 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내가 이 5층을 왜 올라와야 되나? 혹시 그런 어려운 마음으로 5층 배울 수 있나요? 저도 5층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과 차원이 달라. 저 그 복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또 온 열방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꺼내주는, 그렇죠? 흘려보내는 이러한 은혜가 풍성한, 복이 풍성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삼으시려 하나님 부르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차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의미한 몸짓으로 살아가던,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 정말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안 자들은 그냥 수련회 오지 마 해도 온다니까. 에? 이 은혜, 이 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지 마 해도 온다고요. 근데 아직 이 맛을 모르는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수련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되심과 하나님의 생명되심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제 부족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부르심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가 여러분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하나님 왜 수련회를 마련하셨을까? 여러분, 바쁜데. 여러분, 우리 바쁘잖아. 근데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 부르시는 시간이 수련회예요. 야, 나와 함께 집중적으로 만나자. 그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련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여러분, 행사 차원에서 저 목사님이시니까,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저렇게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해서 저에게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수련회에 꼭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정말 부르세요.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데 우리가 여러 상황에 짓눌려서 또 여러 어려운 마음으로 뒤덮여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경우가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정말 깨닫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고등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우리 서로가 또 귀하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수련회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가장 첫째 되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안전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발버둥 치며 나를 드러내려 했었고 나의 의미를 찾았지만 하나의 무의미한 아버지여 몸짓에 불과했던 아버지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버지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이제 아멘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뒤덮고 여러 고민들이 우리를 아버지여 붙잡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아버지여 믿음을 내어 그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위에 임재하시는 그 수련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또한 임하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잠기는 아버지 수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사오니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수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시사 아버지 저희가 이 예배자리에 아버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 근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수련회 모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아버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나의 앞길과 나의 진로를 놓고 치열한 고민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만나주셔서 나의 부르심과 나의 소명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기도합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안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쳐지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충영 고등부 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고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영 및 광고 시간을 학생과에서 나와